자, 우리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13장부터 우리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에 보면 요즘 우리가 다음 세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13장 잠깐쯤 보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13장 8절 말씀 한번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이 마노아, 이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13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음을 14장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영적인 그런 관계를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 중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삼손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데, 삼손. 그래서 왜 삼손이냐 하니까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사사기 사실 12명의 사사가 마지막으로 삼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사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할애하는 장수는 한 장 내지는 두 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3장이에요. 근데 삼손은 4장입니다.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내일 16장까지 자그마치 4장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 중에서 삼손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삼손이 그렇게 부름을 받고 복을 받은 자였지만 여자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삼손으로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보면은 복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삼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화가 많은 자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왜 성경에서 4장씩이나 할애하면서 그렇게 긴 장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제 오늘과 내일 삼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14장, 오늘 15장 보면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한 전쟁인지, 어쩌면은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복수하기 위한 전쟁인지, 여러분 사실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인을 찾아가서 자기 아내를 달라고 침실에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장인이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주면서 그렇게 떠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내 딸을 달라고 하느냐, 나는 네가 떠났을 때 내 딸을 미워해서 떠난 줄 알고 네 친구한테 줬다, 들러리 쓴 친구한테 줬다. 그러면서 이 장인이 삼손을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장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이 더 이쁘니까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15장 3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자 삼손은 화를 내며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자, 이미 삼손은 30명이나 죽인 그 전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또 내가 블레셋에게서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나가서 한 일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회를 달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니까 그 여우들이 불 붙는 꼬리가 되니까 막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곡식과 곡식단과 포도원과 그 브리스 이게 분리부고 공원까지도 다 그냥 막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막 농사 이제 이게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곡식이 뭐 다 타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누가 한 짓이냐? 그래서 15장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자, 그래서 여인과 장인이 불사르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삼손은 계속해서 그냥 이제 내가 대놓고 복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15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블레셋이 무서워하는 그런 군대를 직접 이렇게 끌고 삼손을 잡으려 가는 그런 장면이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위 지방을 짓밟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9절에 있고, 유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 때문에 여기를 치러 군대를 끌고 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건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미치게 하느냐?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복수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삼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너를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제 그렇게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3절에 유대 사람들이 삼손에게 결코 죽이지 않겠다. 너를 묶어서 그냥 그들에게 넘겨주기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의 팔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그래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결박된 것이 풀어지고 또 그 화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턱뼈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였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들은 대부분 사역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그런 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지자로, 왕으로 그렇게 부르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역이 마치면 예를 들어서 거듭하고, 그래서 때로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할,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런 능력을 하게 되었다. 자, 그랬는데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보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5절 말씀이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풀어지기는 풀어졌는데, 풀어져서 자기가 이 화를, 그 복수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옆을 보니까 마침 나귀 턱뼈가 있으니까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들을, 군대를 1,000명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마침 턱뼈가 있어서 그 턱뼈로 죽였다.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요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그 백성들을 회개하는데 그렇게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지라. 자, 갔는데 마침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마침 그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쪽으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마침이라는 그런 부분들. 자, 오늘도 보니까 마침 턱뼈가 있어서 내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이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가로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자, 라맛 레이는 이 턱으로 싼 언덕, 뭐 이제 그런 턱의 언덕,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마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에 받지 못하는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구절 말씀을, 그 다음 19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5장 19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목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위에서 오늘까지 있더라. 자, 저는 그래서 오늘 라맛 레이에서 에낙고레로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라맛 고레라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회복되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나면, 숨 좀 돌리고 나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레이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라맛에서 에낙고레로,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라맛 레이는 내가
턱뼈를 가지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삼손이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그 사명을, 하나님의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여기서 보면 이 라만레이 얘기하면서 16절에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 라만레이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에낙고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 에낙고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여러분, 오늘 삼손이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목이 말라서요. 목이 말라서. 자, 1000명을 죽였지만 목이 마른 거예요. 전쟁을 이긴 것 같지만 목이 마른 거예요. 세상 거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응답받는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응답해 주신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33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셔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셔야 회복된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물에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자, 삼손이 그것을 마셔야 소생했다. 마셔야 회복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어야, 마셔야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주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또 낭망하고 계속해서 낭망하고 안주하고 그런 패턴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 법칙과 틀리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산다. 하나님의 법칙은 너희들이 죽어야 산다. 낮아져야지 높아진다. 주어야 풍성해진다. 여러분, 세상 방법과 틀리게 역설적인 방법들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는 에낙고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로 우리가 소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사야서 1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9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목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위에서 오늘까지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에낙고레라 하는 은혜가 이 샘이 레위에서 언제까지?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에서 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게 되는데, 여러분 삼손이 잊고 사는 것이 뭡니까? 본인이 나실이라는 것을 사실 잊어먹고 살죠. 그래서 나실이니 독주를 먹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시체를 멀리하라. 근데 삼손이 이런 부분들, 사람을 그냥 뭐 시체를 멀리하라 그러는데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 있죠. 잔치집에 가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6절에는 머리도 이게 잘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삼손이지만 하나님이 에낙고레의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레위에서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까지 인도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께서 물려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려라.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대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대대로 마르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우리를 에낙고레에서 레위에서 오늘까지 있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대대로 내가 영원히 싸우치겠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에낙고레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가 아니라 에낙고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대대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라맛 레이처럼 우리가 주님 내가 한 거로 내 턱을 세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샘을 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에낙고레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두 손 높이 드시고,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아무리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때로는 탈진할 수 있고, 이렇게 삼손처럼 엄청난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인다. 사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나꼬레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사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이 에나꼬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에나꼬레의 은혜를 주시고자 성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 에나꼬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다시 소생되어져서 샘 얻어가지고 이 연말까지 금년도에 목표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애낙골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 애낙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병상에서 또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모든 공황장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성령의 역사가 목요일 저녁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애낙골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이제 목요일부터 있게 되는데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이번 집회 정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같이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또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GMI 은혜교회가 이번 주일부터 이제 임시 예배 처소에서 개척 예배가 드려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태호 목사님과 또 이번에 모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건축이 잘 형통하게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는 선교 재정 양현정 사모님 또 권혁석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인도 델리에서 사역하시는 김바울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납치당한 그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하루속히 구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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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